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가 된 입장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똑같을 것입니다. 커서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이 중요해도 인간답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원하시죠. 우리가 구원에 참가만 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그런 삶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죠. 영광스러운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리스찬으로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죠. 마치 어두운 골목길에 세워진 가로등처럼 그 밤거리를 말없이 비추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또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잘한다는 것,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 가정을 놓고 본다면 다윗은 가장 또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은 참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콩가루 집안이 바로 다윗의 집안이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다윗의 한 번의 실수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전쟁 일선에 내세워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죠. 한 번의 뼈아픈 실수였지만 그 실수는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은 콩가루 가정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에 대한 그 씨앗은, 그 뿌리는, 그 열매는 다윗은 계속 거두게 되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재기불능의 허물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또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죠. 사람이 사람의 마음에 들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라고 하면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또 저 사람은 또 저래서 마음에 안 들죠.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든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렵다 뿐이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때로는 우리보다 출신이 훨씬 못한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배우지 못한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또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그 당시는 요즘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던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개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책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겨우 알고 있을 정도죠. 그러니 성경책도 변변치 않은 제대로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시절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선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게 되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에 나간 아들들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것들을 형들에게 가져다 주고 전쟁의 소식도 알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병사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로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 기가 죽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솟아났습니다. 아니, 저 곰보다 미련한 놈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있을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그냥 마음 놓고 흔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은 좋은 집에 거했지만 이 다윗의 마음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속에서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천막으로 지은 초라한 성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안 돼.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도 사랑합니다. 성전은 교회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구별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준, 하나님이 인가해준 유일한 건물이 바로 교회당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좋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다리는 역할입니다. 자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부모죠. 그곳이 가정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이 가정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중요함을 잘 모르죠. 세상에서의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가정의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다리는 역할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기다리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현대 가정, 현대 교회는 능력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기다림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도 성도를 기다리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에 있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일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교회는 목회자에게 일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비록 세상 일이 바빠서 교회에 나오지는 못해도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부모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녀는 멀리 가지 못하죠. 집을 떠나 있어도 부모가 있는 가정을 한쪽에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교회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도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 사람이 없는 그 교회에서는 신앙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보는 곳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에 머무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점점 좌로나 좌로 우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극과 극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가는 세상, 폭주하는 이 세상을 누가 멈추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해주셔야만이 이 세상은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을 평생 힘들게 만들었던 사울이나 압살롬이 없었더라면 다윗의 위대한 그 신앙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보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빛이 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기고 또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그처럼 큰 실수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지위를 다시 높여주셔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던 그 다윗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윗처럼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참 복된 인생 또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